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이단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요,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지도는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 그 지도들 보면 세계 지도를 그 열십자를 그으면 가운데가 지중해에 팔레스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말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에 성전이 파괴될 때에 그때 일어났던 그 시대의 일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이 두 가지 사건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러 올 때에 되어질 현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의 시대상,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신약시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의 시대상을 잘 연구해 보면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끝이 어떨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이와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 예언하시면서 이 일들을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베드로 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베드로 후서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정말 베드로 사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AD 한 68년, 7년 이 상황이 AD 70년 바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렇게 기록된 글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며 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던 그 시대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그 시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구약의 예루살렘의 멸망, 곧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 신약의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의 일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곧 이단에 관련된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계세요. 이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그리고 거짓 교사, 그리고 이단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구약과 신약에 계속 어느 시대나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미혹하는 역사거든요. 이 미혹의 역사가 왜 심판 때에, 멸망 때에 나타나느냐? 미혹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혹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만드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심판 때가 되면 미혹의 역사가 많아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열왕기상을 같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거기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합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 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오래 참아주셨지만 결국은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참여할지 말지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미혹해 하는 영의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두겠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예언을 통해서 아합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에서 죽게 하겠다. 이게 미혹의 영의 역사예요. 근데 아합은 이걸 모르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왕은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주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나가서 결국은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들어가는 통로, 그런 수단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구약의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끝나죠. 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며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도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셨어요. 바벨론에게 복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아래서 회개하며 고난의 떡을 먹으며 회개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 만에 돌이킬 것이라는 분명한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만 역사하냐,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신은 어디 가냐,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의 특징이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 2년 내로 우리가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오게 될 것이다.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길 것이다.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전리품들 다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 거짓 예언에 속아서 결국 전쟁에서 완전히 패함으로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 돌 남지 않게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끝, 예루살렘 멸망,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미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므로 심판을 받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미혹의 역사가 이 심판 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이 베드로 후서 그 얘기죠. 베드로 후서 말씀 보세요. 베드로 후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얘기들을 2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 내용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단의 거짓 선지자와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 이건 구약의 얘기고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건 지금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 시대 지금 얘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미혹해 하는 거짓 이단의 사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혹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함께 오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죠. 그러면 그 시대는 반드시 미혹의 영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활개를 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많이 강조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이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마지막 끝에, 세상 끝에 되어질 일, 예수님이 땅에 재림할 때 되어질 일들을 주로 얘기하지만 이것은 가깝게는 이제 예수님이 한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앞으로 한 40년 후에 있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도 포함한 예언이에요. 가깝게는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주 예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을 예언이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두 가지를 다 염두하셔야 돼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돼요.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그러니까 이 멸망과 심판과 관련된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마지막 때나 동일하게 뭐냐면 시험에 빠질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케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하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특징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AD 70년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주로 다루는 내용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내용,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베드로 후서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겠대요. 몇몇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좀 안심이 돼요. 뭐 몇몇 사람. 근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겠대요. 이 일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미혹의 역사가 강력하게, 마치 사단이 마지막에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달려오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유대교나 교회나 기독교 안에 있는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그건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 재림 전에도 이 이단의 역사들이 아주 강력하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죠. 12절 말씀 보세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래.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건 역시 특징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끝까지 견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참고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끝까지 견디는 것은 올바른 교훈,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좁은 길, 바른 복음을 붙드는 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비결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결론처럼 우리 주님이 또 강조하신 말씀이 24절과 25절에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단과 이단의 가르침들이 택하신 자들,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구원파가 한번 휩쓸고 가더니 신천지가 한국 교회와 이 미국 교회를 완전히 흐트러 놓고 있어요. 그냥 큰 폭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미혹될 만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뿔 달고 오면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미혹될 만한 것을 정말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미혹될 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건 강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미리 말할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너희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 분별하라.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여 깨어 있으라. 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때 이 AD 70년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게 가까울 때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일지도 몰라요. 너무 이런 미혹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여러분이 이단 교회를 찾아가고 이단 성경국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핸드폰만 들면 수많은 가르침과 설교들이 있죠. 분별을 못하면 그 안에 얼마든지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사상으로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일들이 너무 가까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해 되어서 시험에 빠져서 함께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거 주의하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것을 경고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 역시 지금 똑같은 것을 경고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쓴 서신이 이 베드로서 후서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이 디모데 후서나 베드로 후서는 동일하게 이 비슷한 내용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5절 말씀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게 교회 바깥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 열매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뭐냐?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경건의 능력, 이제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는 이단과 거짓 사상들은요,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데 이 대부분의 내용이 아주 결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은 제가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하겠고, 이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게 되는 일들을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데 이 세번역 성경은 헬라어에서 바로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이게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베드로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자, 파멸로 몰고 갈 이단. 근데 이단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그 정확한 의미를 말하면 이단 사상을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 사상을 몰래 끌어들인다는 거. 교회 안으로 몰래 끌어들인다는 거. 그냥 공개적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몰래 끌어들이니까 사람들이 그 미혹하는 일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들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그 사상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것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구약 시대나 예수님 이 베드로 지금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 거짓 교사들의 공통적인 이 특징이 뭐냐면 몰래 끌어들여온 이산 사상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거짓 평화. 이게 구원은 있지만 심판이 없는 거. 그래서 승리를 얘기해.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구원은 선포해요. 그런데 심판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인데 심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 아합 왕이 묻죠.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아합도 미가야는 자기에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핍박을 했죠. 근데 미가야한테 여러 번 경고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똑바로 말해라. 그럴 때 미가야 선지자는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들음에도 그 말을 복종하지 순종하지 않고 옥에 가두고 나갑니다. 그게 전쟁에 나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이게 주님을 부인하기는 거짓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다 평화를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미가야에게도 다른 사람이 다 좋게 예언했으니까 너도 왕에게 좋은 예언만 해라. 듣기 싫은 얘기는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에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도 마찬가지. 구원을 얘기하는데 심판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는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땡큐예요. 이건 좋아.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그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건 좋은데 나에게 십자가 지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얘기를 어떤 것으로 포함해서 얘기하냐면 뭐를 하자는 얘기를 다 율법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뭐 하자, 새벽 기도하자, 뭐 해라, 이거 다 구약이고 율법이니까 그런 거에 자유하라 이렇게 가르치면 그런가 보다 자유할 것 같은데 그게 십자가 없는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구원.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봉사 이런 거 강조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냥 교회에서 편안하게 쉬고 교회가 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거기서 누리고 가면 되지 뭐 자꾸 성도들에게 봉사하라 그러고 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설교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어디 주님이 어디 바울이 어디 베드로가 그런 설교한 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생명이 살아났다면 생명이 사는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십자가 없이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요 누군가가 우리 앞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지었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그 열매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이게 이단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우리 마음에 싹 들어와요. 아 그렇지. 그래서 구원은 얘기하지만 정죄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 양심 찌르는 죄 그러지 마세요. 겁주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겁주는 설교하지 마. 그거 잘못된 거다. 그 심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거다.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우리에게 죄와 함께 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자신으로 그냥 만족해라. 너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가르침들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혼돈을 겪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자꾸 자기 힘든 나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납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목한 게 맞아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지. 근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속적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의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 갖고 내가 내 삶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게 맞았어요. 그게 우리의 옛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로 부름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에게 초점 맞춰져서는 안 되는데 많은 가르침들이 거짓이 자꾸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해요. 네가 중요하다. 네 감정, 네 생각, 인생 짧고 굵게 사는 거고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행복해야죠. 근데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행복 쫓아가다가 예수님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행복한 것 같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중요해. 내 감정, 생각. 여러분 그게 십자가 없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삶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가까이 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거짓 평화, 십자가 없는 구원. 구원은 좋은데 심판과 정죄는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2장 1절에서 자기를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게 특징이 뭐냐면 베드로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이 이단의 가르침을 본받는 거예요.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호색과 비방이에요. 이게 구약이나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당시나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이 일들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호색과 비방.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가만히 보면 호색과 비방이에요. 호색과 비방.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인데 우리의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금 자기를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아까 말했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것을 믿는 거죠. 부활을 부인해. 부활이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미 부활은 지나갔어. 이게 이단들이 가르치는 사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베드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 부활은 이미 지나간 거야. 이미 이제 부활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돼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이후에 우리가 3장에 가면 재림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해요. 이단은 부활이 없고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 부활의 능력과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산 소망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는 게 우리의 산 소망인데 이걸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핵심이 부활이 지나갔다 하고 부활을 못 믿게 하고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지금 있다. 재림이 없는 거야. 그러면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 관심이 있겠어요? 오늘 현재 세속적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 세속적 경향이 내 삶에 스며드는 것, 세상의 트렌드가 역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로 치닫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경건의 능력 가운데 이 옛사람의 본성을 이기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십자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 마인드와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호색과 비방이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현세적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축복, 복, 그래서 기복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세를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봐야지, 성공해야지, 하나님 복 주세요, 성공해야지. 우리의 온 관심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거에 당연히 거기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단이 그거를 딱 붙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딱 붙들고 그 안에 역사하는 거. 그래서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율법적인 거다. 이미 다 그건 구약에 끝난 거지. 왜 11조 안에 그 율법이야? 새벽기도 율법적인 거야. 다 율법. 뭐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본질을 얘기하면 다 율법이래요. 근데 여기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넣는지 몰라요. 아, 그런가? 안 해도 되나? 그냥 뭐 내 마음을 어디서든지 뭐 예배하면 되지, 내 중심만 드리면 되지. 그런데요, 말에 속지 그 열매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켜보면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결국은 예수님께로 멀어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말해, 듣기 좋은 말이니까. 근데 결국은요, 이게 우리를 미혹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 돼서 멸망으로, 심판으로 나가는 큰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미혹이라는 걸 모르고 같이 따라가다 함께 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주님이 경고하시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으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 역시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도 새번역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래요. 몇몇 사람이면 참 그래도 감사할 텐데, 다행인데,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 방탕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삶의 방식은 여전히 옛사람, 세속적 경향을 가진 그대로 살아가며, 세상 방식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살아가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 이게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악하고 음란의 일을 즐기면서 주일이 되면 또 교회에 앉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도 하고 찬양은 드려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본질은 방탕이에요. 방탕.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또 뭐냐면요, 비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비방. 그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비방을 받고 복음이 비방받는다는 말이지만, 이 비방은 함께 연결돼 있어요. 호색과 비방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이 세속적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그리고 사역자들에 관하여, 믿는 성도에 관하여, 이웃에 관하여 너무 쉽게 비방해요. 여러분 보면 온통 비방하는 얘기들밖에 없어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요.
정치도 비방이고 종교도 비방이고 살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의 특징.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비방과 관련된 일이에요. 성경에 어느 가르침이 예수님이, 바울이, 베드로가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서로 죽고 죽이자라고 가르친 성경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살아나게 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단은 죽이자고 해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이단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교묘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교묘하게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나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걸 신천지 용어로 산옮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모략이라고 그래요. 거짓으로 이간질시키고 비방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비방해서 싸움 붙이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분쟁과 다툼 있게 하고, 나중엔 순장을, 장로님을 비방하고, 나중에는 목회자를 비방해서 결국은 이간질해서 다투게 만들어서 싸움은 깨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신천지 목회자를 데려와서 그 교회를 점령하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미리미리 경고하셨는데 우리는 대비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비방하니까, 남의 말하는 거 재밌잖아요. 뒤에서 쑥덕쑥덕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전에 다 버렸던 것, 지나간 날로 족하니라, 이미 다 버렸던 옛사람의 것을 다시 우리는 붙들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 그러면 쑥덕쑥덕하고 비난하다 보면 이게 분쟁이 되고, 이건 시시비 가리게 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 말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되다 결국은 다투고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성경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할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린 건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말은 해야 돼요. 할 말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할 말 다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냥 각방 쓰는 것밖에 없어요. 할 말 다 해보세요. 애들 집에 안 들어와요. 그냥 각자 사는 거예요. 복음은, 죄송합니다, 할 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은 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셨으면 이 중에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흉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은혜로 입은 자들로 앉아있는 거예요. 죄사함과 용서가,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것 같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이웃의 작은 죄를 가지고 얼마나 비난하고 비방하고 송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용서가 없잖아요. 용서가. 그러니까 결국은 깨지는 것밖에 없어요. 나눠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옳거니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달겨드는데, 옳거니 밥이구나, 밥. 큰 교회들은 영향이 적어요. 여러분, 원래 항공모함은 이 큰 배는 항해할 때 파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죠. 작은 돛담배는 바람이 한번 싹 지나가면 출렁하면 배 뒤집히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마디면은 쉽게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깨어 있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호색과 비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거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내 말과 내 언어 생활이 사람을 세우려고 해야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런데 부부 사이도 자꾸 서로 안 좋은 얘기만 하면 결국은 싸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 말하고 비방하고 교회 흉을 보고, 그리고 특별히 사역자나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흉을 보고 비방하는 거는 듣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궁금하면 직접 오셔야 돼요.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그랬대, 그리고 나도 옆 사람한테 또 그랬대,
이러면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궁금하면은 찾아오시고 누가 그런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혼자 가만히 두면 이게 골마서 결국은 큰 일로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이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분별하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걸 지금 강조하신 거고 베드로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색과 비방, 결국은 교회가 깨진다.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무너지죠. 다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마지막 시대도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저희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리니.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랑 실제적인 우리랑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탐심. 여러분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는 우리의 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핏방울 물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신 주님이 썩어짐으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열매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신앙생활 교회의 본질은요 섬김으로 많은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십자가로 더 많은 생명이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교회가 내게 줄 것,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은혜 받은 내가 내 삶을 들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내 생애를 드리겠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는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지? 이 교회가 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뭐냐?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져갈 생각하는 이게 탐심이에요. 이 탐심으로 이익의 재료를 삼고 이것으로 자기 지은 말을 가지고 일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며 하면서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기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어떤 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 결정에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탐심에 이끌리면 결국은 미혹에 되어서 망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성경을 보며 설교를 들으며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 또 그냥 또 그런 얘기 자꾸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내가 회개할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되고 자꾸 변명이 되니까 신앙생활이 탐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이런 특징이요. 구약 시대 끝에도 있었고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 멸망할 때 이 베드로서 이 디모데후서 이 쓰여지는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 근데 우리 안에 이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가르침과 이런 풍조가 우리 손 안에 너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 듣는 그런 유튜브 가르침, 성교나 성경 공부나 듣는 성도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미혹해 되어지는 일들에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에서는 우리가 벗어나고 정말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참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리라.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가려운 것을.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참고할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 이게 참 어려워요. 건전한 교훈, 그죠? 복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한 이 복음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쉽게 가고 편하게 가려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이나. 결국은 우리 마음의 욕심,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이게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그때 처음으로 바울이 경고한 게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 안에 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벗겨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없으면 이게 바른 복음인데, 이게 없고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탐심, 내 옛사람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욕심과 이 거짓 가르침이 딱 맞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딱 맞으니까 거기에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그런 기질이 있는,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속았습니다, 미혹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을 딱 건드리니까 올컨이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지 않고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너무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중심되고자 하는 이거 버리지 못하면 정말 신앙생활 갈수록 어려워져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건 해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코드가 거기에 맞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3장으로 끝이 납니다. 베드로후서의 결론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고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1절과 2절만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2절 보세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노라. 네,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룩한, 2절 말씀 먼저 볼게요.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 신약의 복음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언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성경 기록된 예언을 함부로 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 베드로서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너희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다. 기록의 승부를 건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자꾸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생각해야 되냐? 이단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그죠? 부활을 부정하는 것, 재림을 부정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너희를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너희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세 가지가 복음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가 건전한 이 복음 말씀 안에서 끝까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거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3장 1절 말씀 보세요. 제가 주목한 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결론적으로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랑을 갈망하는데 그게 세상의 육신의 방탕, 호색과 비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부활을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사모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수많은 미혹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삶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의의 도구가 되어서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하게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